네,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인들, 헬라인들. 2장부터는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로마인들이 로마의 교회에 있으면서도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꼬집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일들, 그 범죄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서도 마음에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없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이 판단하니 너도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진리대로 된대요. 진리가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니라. 즉 진리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 이 세 분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회개케 한다는 것은 할례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너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례의 마음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멸시하는 게 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래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자들을 막 판단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회개치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올 때는 너나 로마에 그렇게 범죄하고 악함을 나타내는 자들과 니나 똑같은 게 똑같지 않느냐. 다만 네 고집은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고요. 회개치 아니한 마음은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보좌의 그 심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그날을 얘기해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책에 그 행위들이 기록이 돼 있죠.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거 뭡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우리 마음의 의로움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준행하는 마음, 이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고 있는 마음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다. 또 존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또 썩지 아니함,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패해서 썩는다는 건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단. 썩는다라는 건요, 처음에는 여러분 온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기 같은 게 있죠. 뭐 야채나 뭐 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썩어갑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본 모습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본 모습. 원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본 모습을 지키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뭡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당을 짓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갖고 있던 믿음과 복음의 세계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이게 옳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옳다라고 하는 게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짓는 거. 당을 짓는 게 여러 가지 돼요. 대부분 자기의 탐욕 때문에 기독교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얘기를 더 뭡니까? 우겨대고 얘기하고, 그런 걸 당을 짓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에는 당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어서 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을 짓는다는 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따로 다른 몸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죄가 있다고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님을 회방하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에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에게 못 들어가고, 자기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 즉 죄를 없앤 그 증거를 믿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직한 자에게 도장을 찍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의로운 자가 돼서 마음의 방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가 의롭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완전케 하시려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애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에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3번 찍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찍으시고, 예수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또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 3가지 증거가 있어야지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건 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면요, 예수님이 인치심으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에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에게 도장을 찍으러 두 분이 오시는데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영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육신의 것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근데 그 사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육신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에게.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사람도 그 영을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라는 건 그 영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몸하고 합치게 한 다음에. 그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첫 번째로 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헬라인에게며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환난과 곤고가 그 각 사람의 영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안 따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금방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움을 지키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서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경외하지도 않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게 악을 행하는 자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며 그를 존귀, 높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쟁도 없고.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계속 유대인 헬라인 얘기했죠. 하나님은 겉모습, 즉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똑같이 보시지,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못생겼고 누구는 재벌이고 누구는 노숙자고 이런 거 안 따진다. 누구는 대통령이고 누구는 청소부고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뭔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양심의 법은 있죠. 근데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믿느냐? 그러면 율법대로 한번 심판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율법 없는 자는, 그럼 율법 없는 상태에서 너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마음의 법이 있지 않느냐? 양심의 법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의 요구가 거룩입니다. 또 율법의 요구가 죄를 깨달아서 할례를 받는 믿음, 회개를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 앞에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정직히 인정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저는 흙이니까 쓰레기하고 똥입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자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 내가 살인자군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제가 간음자군요.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했는데 뭡니까? 내가 다른 신을 두는 자군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이럴 때 의로워지는 게 이게 할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할례를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회개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회개의 성분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나요?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고 도끼가 이미 나리에 나무에 뭡니까? 도끼가 나무에 이게 박혔은즉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게 뭐냐면 네가 걸어왔던 거 다 버리고 너 마음을 꺾고 완전히 그다음에 회개해서 할례의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요. 그 유월절 나올 때 백성들이 뭔 얘기가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뭐 10일 날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가 14일 날 그 양을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양 고기하고 또 무교병하고 쓴나마를 아울러 먹는데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즉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지금 전 세계의 목사들은 예수님 믿고 우리 회개 많이 합시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먼저 할례의 믿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찾는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으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칼빈 교리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죄인에서 성경에 있거든요. 죄인에서 의인 됐다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봐주신다 해서 칭의론을 얘기해요. 칼빈의 칭의론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거꾸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된다. 이미 죄는 하나님이 싹 없애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술서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세례와 회개와 그걸 다시 닦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와 또 너희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과 이걸 다시 닦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세상 교회 사단 마귀의 종들인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얘기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예요. 이 얘기는 자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나 이런 유교가 있어요. 유교에는 뭡니까? 남의 아내를 함부로 데려다가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 여자는 남자를 함부로 데려다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를 막 없애면 안 돼요. 유교에도 그런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걸 배웠기 때문에 본성, 지가 아는 그 성품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요. 죄를 안 지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의 양심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판단.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는데 사람의 양심과 또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다 했듯이 율법을 딱 주셨다라는 거는 뭘 얘기냐면 너를 다시 깨달아라. 네가 어떤 자임을 깨달아라. 그렇게 양심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어기고 지 멋대로 하면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뭡니까? 죄가 된 거를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양심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짐승과 같은 자가 뭐냐면 이 양심이 없어진 자들이 있어요. 사람을 20명을 죽였는데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막 웃고 그래요. 재판장에서.
양심이 없는 거죠. 그건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망가진 겁니다. 사자나 이런 막 동물들 찢어 죽이는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런 자로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이런 이들은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우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혼자서 막 생각해요. '이건 내가 이거 돈이 10억을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걸 10억을 내가 가지면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몇백 명이 굶어서 죽겠구나. 내가 이거 잘하는 걸까?'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대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서 서로 판단을 하게끔 이게 맞나 안 맞나 행위를 나타내니라.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면 저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러 주었던 얘기해 줬던 이 복음은 뭐예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뭡니까? 할례, 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책에 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심판책을 안 읽어도 자 네가 얘기해 봐라.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각 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거짓말 못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제가 이런 죄를 졌고 행위록책에 있는 거 다 조사를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건 뭡니까? 숨겨진 거라는 얘기예요. 은밀한 게 뭡니까? 죄. 자기는 죄를 안 짓고 막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은밀한 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의로운 척해도 "너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저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너는 지옥이다. 네 입으로 얘기했지 않느냐. 네가 죄가 있다며. 그러면 죄의 삭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예, 사망입니다. 그럼 사망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그래 네가 지옥을 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깨뜨려 주려고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믿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믿어요."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자기가 배웠던 것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서 "네가 알고 네가 믿었던 거 전부 다 깨뜨려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의인인 자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품고 있는 자들과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까지 다 불태워 버려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잡을 때 그것까지도 불에 던져 버리라는 건데 안 버립니다. 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해요. 왜 들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을 따른다. 정말 100% 믿습니다. 90%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자랑합니다. 자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좋은 건 다 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최고고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응? 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대요. 근데 여러분 밑에 저기 관주에 보면은 혹 능히 같지 아니한 점을 분별하라. 이 얘기를 해요. 지극히 선한 게 뭐냐? 능히 같지 아니한 점을 분별하라는 거죠. 구별을 해내라는 거예요. 같은가 같지 않은가. 하나님 편에 섰나 사단 마귀 편에 섰나. 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걸 분별을 하며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네가 율법고 가지고 있고 율법의 지식도 있고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래요. 율법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고 성령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고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살리라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도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율법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 에, 소경은 앞이 안 보이는 자, 죄인들을 얘기해요. 그 죄인들을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도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 죄인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가르쳐서 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너무 어린 애들이니까 야, 다 모여봐. 자,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잘 따라해요. 이래서 애들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 지식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목사와 같은 마음들이에요. 목사들이 소경이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유대인이나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야, 애들한테 말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그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네가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네가 살인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유튜브를 좀 보다가 부산에 무슨 교회다 중앙교회인가 그 63살 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본 거, 나도 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가 어떤 건가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거기 첫 번째 보인데, 한 60 몇 세의 그 집사가 죽었는데, 여집사가, 여권사인지. 근데 처음에 자기가 천국은 보이는데 들어갈 수 없대요. 투명한 문으로 가려져 있고, 뒤에는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죽은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봤던 목사가 보였대요. 25년 동안 목사를 했는데 처음에 몇 안 되는 사람 시작으로 해서 점점 교인이 불어나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사 마음이 참 정직하고 바랬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가지고 어떤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시면 막 그걸 간증하고 이러면 막 데려다가 책망을 하고 떠들지 말고 혼란시키지 말라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갓 나온 사람이 막 간증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 청년을 불러다가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틀대로 사람들을 막 가르치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도 천국을 못 가고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목사가 천국 못 가고 교인들 많아지니까 욕심 부린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가 멋대로 주물르고 그거 다 깨어나면서 그런 게 있다. 그런 것처럼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요 자기는 진짜인 줄 믿어요. 목사가 되잖아요. 난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뭐 5년, 10년, 20년, 30년 되잖아요. 조용기 같은 놈으로 변하고요. 누굽니까? 정광훈 같은 놈, 김사만, 명성교회 김사만, 또 박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로 변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처음에는 교인들 모집해야 되니까 순수하고 경건하게 막 하는 척 위선을 떨다가 교인이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쥐락펴락해요. 교회라는 곳은.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그 목사가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긴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은 모든 자도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 복음을 들어야지 성령님이 옮겨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나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뭐 방언도 하고 이랬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고넬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받습니다. 성령님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에게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거짓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자기 믿는다고 성령 받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요, 옆에 있던 하인 저 멀리 가게 하고 둘이 있을 때 줍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다 나가게 합니다. 예후하고 하사엘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요, 다른 사람 없었어요. 기름 붓는 자와 기름을 받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받는 자만 압니다. 목사 안수식, 위임식, 하면서 사람들 잔뜩 모여있고 거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그의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전권을 넘겨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나서 이제는 모세 얘기 듣다가 모세 죽으면 여호수아를 쫓아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일부러 보이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요,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건 반드시 아무도 모릅니다. 기름을 부은 자와 기름을 받은 자만 압니다.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뉘어집니다. 그게 전달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 스스로 돌아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네가 잘못된 걸 모르느냐 이겁니다.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자, 로마서 1장은 로마인들에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살인, 추악, 탐욕 막 얘기를 하고, 2장의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유대인들이 뭡니까? 로마 교회 가서 나는 예루살렘 베드로 밑에 있었고, 야고보, 요한, 예수님 제자들 밑에 있었다. 그 다음에서 막 젖들어대는 얘기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낸 복음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야,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내가 진짜 잘 지키고 이렇게 해.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율법에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지 멋대로 하네. 욕심대로 탐욕을 막 부리네. 이름 뭡니까? 그 사람도 무시하지만 하나님도 막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먹이는 게 유대인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뭡니까? 빠찡코 하러 다니고, 정치인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정광훈이처럼 사업을 벌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조용기 아들처럼 뭡니까? 무슨 교육관을 짓겠다 해놓고 거기에 비싼 커피숍이 들어가고, 헬스장이 들어가고, 교육관이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어떻게 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게끔 만들어서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완전히 거기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등록교인이 72만 명인가 이렇대요. 헌금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거기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길 나와야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쫓아서 그런 대형교회 개 무시하고 나와야죠. 왜냐? 말씀에 있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말씀만 믿는다면. 아, 사람 많이 다니는 교회는 구원이 없구나. 그러면 뭐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교회는 구원이 없고요. 그냥 그 말씀만 보자면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가려내서 여기는 맞고 여기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10명, 20명 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의로운 마음과 예수님의 해놓으신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증거가 있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러 다니실 때 100명, 1000명, 10,000명 된 줄 알아요? 몇십 명, 9명, 10명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몇 가족 모였을 때 그게 에베소 교회고만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고, 응?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십 명, 몇 명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마음 자체를 바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상태는 뭡니까? 최소한 몇백, 몇천 명 돼서 목사 사례비 몇백, 몇천씩 주고. 그래서 난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교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자칭 4대 교회인가? 거기에 얘기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난 이 말씀을 딱 적용해서 똑같이 봅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단의 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무리 저기 떠들어봐요. 예수님 뭐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요. 영이니까. 근데 인간들만 예수님 하나님 입으로만 떠들고요. 안 믿어요. 복음도 찾을 마음도 없어요. 진짜 참복음이 뭔지 자기 교회 목사가 얘기한 게 참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둘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그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느니라. 자기도 남 구원을 못 받게 만들면서 자기도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은 백성은 못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 됐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압니다. 내가 판단하나요? 말씀이 판단하시죠. 난 그 말씀을 품은 자고. 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얘기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자, 율법을 다 지켜. 그럼 할례가 유익하대요. 이 할례가 뭡니까? 율법이 원하는 것은 거룩과 뭡니까? 죄를 깨달음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그러면 율법을 행했다라는 건 뭡니까? 거룩을 얻었고 의로움을 얻었고 또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전부를.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엄마 아빠 싸우고 너 친구하고 싸운 거, 이 회개가 아니라 근본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행한즉이라는 얘기는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 다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마음, 거룩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의인이 되고요. 의롭게 되고.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한 가지의 율법을 못 지켰으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네가 할례를 받았다며.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근데 너 지킬 수 있냐?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다 꽝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라는 건. 그런데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할례 안 받았어요. 저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율법을 잘 지켰으면 무할례자이지만 할례 받은 자처럼 여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제도를 지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에 와 있으면 할례를 안 받아도 할례 같은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마음을 받는 게 아니냐.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자, 이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과 자기 죄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면. 이걸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이거 알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진이 있어요.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그 땅이 거룩해요. 그래서 진 밖에 있던 자가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정결해져서 들어와야 돼요. 부정한 자는 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두 번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고 있으면 거룩해서 여기에 이걸 같이 밟는 자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이 내 몸에 옮겨와요. 그래서 원하는 조건은 신을 벗으라. 그 얘기는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건 네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99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은 하셨지만 뭐냐,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99살 때에 자기와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사장 에봇 안에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빛은 예수님이고요. 완전함은 할례를 얘기해요.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봇은 신탁, 의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반드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과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자, 의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할례는 네 어렸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너 할례 받아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잖아. 근데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았는데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인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 의문은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율법의 본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나중에 의문의 법, 또 사망의 법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자, 의문과 할례에서 의문은 뭡니까? 의문은 의심나는 거? 의심나는 거? 아니, 의문스럽다. 궁금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의문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한문으로 보면 의문이 뭐냐면 만약 결혼식이 있어요. 거기에 사회 보는 자가 이렇게 써놔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또 부모님께 배례, 또 주례사. 이게 거기에 결혼식에 필요한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율법은 뭐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축복을 받는 게 그게 율법인데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식 안에 있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율법의 중심된 마음, 율법의 원래 목적은 모르고 뭐냐? 외향만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서로 맞절, 주례사 선생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또 부모님께 인사. 이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목적,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 죄를 깨달음이라는 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다 인정을 하고, 그게 할례예요. 할례. 율법의 요구는 할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와라, 전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그래야지 거룩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문, 겉으로 꾸민 율법을 네가 믿고 있고, 할례는 몸으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진 않고. 의문과 할례 이 두 가지 분별을 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의문은 율법의 겉모습만 따라하는 유대인들, 할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난지 8일 난 애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도 몰라요. 난지 8일밖에 엄마 젖이나 그냥 빠는 애가 똥만 싸고. 그래도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이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목적은 니네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져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이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수 있고 너 근본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로마서 2장의 핵심이에요. 의문과 할례가 어떤 마음인지. 자,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절.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습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지금 맞죠? 의문과 할례 얘기하면서 했던 거 지금 얘기 다 했습니다. 겉모습만 따르는 게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성령님의 마음은 모르고 겉으로만 예배 참석하고 목사 설교 듣고 밥 먹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말씀에 있거든요. 자, 이 얘기 뭐냐면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이라는 얘기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거룩을 마음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할례 받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갈 자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즉 마음으로 된 자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맞죠? 저는 할례를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으로 받았고 할례의 뜻이 정확히 뭔지를 몰랐어요. 율법의 요구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원하는 건 거룩이고, 율법의 요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받아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걸 도장 찍으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마음이 맞다. 그래서 네 모든 죄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허물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없앴다. 난 이 복음을 알려고 45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고요.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천주교,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있나? 진짜 복음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살과 피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 마지막에 딸들의 이름입니다.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욥에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프. 그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할례, 또 뭡니까? 할례,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프. 그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확히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좀 더 목사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간 목사들은 뭡니까?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할례 얘기 안 해요. 할례는 구약에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해외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 번 뒤져봤는데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전 세계에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난하지만은 수백 명의 그 아프리카인들 수십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면서 막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예수님 믿으려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려운 중에 못 살지만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참 그렇다. 그랬는데 그들 또한 복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전도, 선교를 갔던 자들도 복음은 안 전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게 하는 예수교만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안 전해줘요. 여기 로마서에 또 나올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설명을 못해요. 이것 수도 없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할례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할례는 마음에 했어요. 그럼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너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얘기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지니라. 신령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즉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요. 포경 수술을 받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해서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살점을 뜯어져 나가서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또 신령에 있고, 신령은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계시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거죠.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그냥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의문은 뭐라 그랬죠? 겉모습이에요. 율법의 속마음은 모르고 율법의 형식,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 사회 보는 자는 신랑 신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일평생 살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이 결혼식에 사회 보는 자는 이거를 실수 안 하고 어떻게든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식당이 몇 층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 해요. 사회 보는 사람이 결혼식 주관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율법의 핵심이겠냐는 거예요. 결혼식의 핵심은 신랑과 신부가 정말 축복받는 속에서 평생을 살도록 모두가 박수 쳐주면서 그 마음이지 사회자가 신부 입장, 신랑 입장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즉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칭찬받아요. 설교하고 끝나면 이제 예배당 사람들 나가는 거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훌륭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사람에게 받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왜냐?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고 사람의 칭찬 받으면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 얘기합니다. 이기훈 목사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밑바닥 빠져간 게 로마서고 에베소서는
신앙인 어떤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 로마서는 교회 안에 들어야 있는 어린 양들, 진짜 철없는 놈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에베소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성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는 방향이 틀려요. 이지웅 목사 한국에서는요, 무시 못할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이래요. 그 사람, 나 설교도 가끔 들어보는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지웅 목사.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난 이지웅 목사 만나도 그 사람 설교, 나보다 성경 말씀 엄청 많이 알거든요? 거기 피자,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식에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뭐냐? 666표가 네로래요.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딱딱 그 순간 이 사람 미쳤다. 자기 지식 때문에. 왜냐? 666 네로의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666이 딱 맞대요. 그러면서 그럼 666표를 그럼 짐승 그때 짐승 로마 시대 때 짐승이 나타났으면 그럼 천년왕국이 지금이래요. 그때부터 20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대략 2000년이 넘었다고요. 네로 때 네로가 언제 저거였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2000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 기록했는데 왜 2000? 아이 그때는 BC AD 1000년 정도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또 이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자기를 멸망케 하는 겁니다. 이지웅 목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근데 복음 없이 뜨거워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지훈 목사 거짓 목사입니다. 예수전도단 이지훈 그 예수전도단 고문 뭐 제주도에서 뭐 왔다가 재벌들 만나가지고 막 설교하고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난 당당히 얘기합니다. 이재철 목사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나뉘어서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딱 칼빈 교리에 물들어 있는 자입니다. 칼빈 교리는 사단 마귀의 교리입니다.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난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칼빈은요, 성령 없이 죽고 죄가 있이 죽은 자입니다. 죽도록 성경을 연구했지만 여러분은 죽도록 교회 다니십시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이게 너무 뜨거워서 전 미치겠습니다. 그럼 모든 이가 다 지옥 가야 되느냐? 지옥 갑니다. 여기서 80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뭐 25억 된다고 쳐요. 옛날에 들은 거 그래. 25억 된대.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10명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전해도 아무도 안 믿고 개무시합니다. 예나 지내와 똑같아요. 하나님 종 보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안 듣고 거짓자들을 더 내세웁니다. 하나님 종 진짜 보냈더니만 거짓자. 그래서 하나님 종들을 죽여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 제단에서 죽여버려가지고 원래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못 죽입니다. 살인. 사가랴가 그렇게 죽었어요. 아벨의 흘린 피부터 제단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 보내면요 다 죽입니다. 하나님 종들은 진짜 하나님 종들은 자기가 죽임 당할 거 알고 하나님 일들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 죽을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해야지. 예수님 믿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은 행복한데 핍박받고 대적하는 자가 너무 심히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핍박을 합니다.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되면 진짜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한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정도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면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그건 내가 경험했던 겁니다. 인도자가요, 끝까지 이 사람 주밀라펠락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만 인도자냐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서술서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말라. 그 얘기는 해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아니, 목사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을 지킬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까지는 딱 오고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게끔. 진짜 하는 종들은요, 거기까지만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을 딱 마음에 모셨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도록 권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빠집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는 종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본 자가 있고요. 못 가본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본 자한테 배워야죠. 가본 자한테. 여러분은 안 가보고 가보지도 않은 자가 설라반이 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 목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있고 자기 눈도 어두운데 다른 교인들을 막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겁니까? 복음 앞으로 다시 나올 겁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영적인 겁니다. 네가 지금 그 말씀이 꼭 뭐냐면요.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믿음의 세계예요. 천국에는요 악한 자가 없습니다. 거기 일곱 족속을 다 왜 멸하라 그래요? 거기 악한 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너 믿음의 세계에서 악한 거짓된 자를 네가 마음으로 칼로 치라는 겁니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설교도 잘하더라도 복음이 없고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악한 자입니다. 칼로 쳐 죽여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여호수아 설교를 또 다시 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짓자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쳐 죽이라는 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기독교 목사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색, 평강의 터 예루살렘, 아도니세색은 이름 뜻이 뭡니까? 의의 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요. 이름은 진짜 맞잖아요. 근데 뭐냐?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조용기 같은 놈들, 김삼환이,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김진홍이니 오카노미니 이런 놈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짓자를 분별해야죠.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 교회를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